데이비드 호킨스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2장 의식의 지도를 알면. 호킨스 박사는 근육 테스트나 신체 운동학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용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한 다음 의식의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도는 의식 속 현상, 감정, 인식, 마음가짐, 세계관, 영적 신념 등의 수준을 나타내는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눈금에는 그 상태 고유의 에너지를 반영하는 수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눈금은 낮은 에너지 수준인 20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에너지 수준 중 가장 높은 1000까지 도달합니다. 이 의식 척도의 결정적 반응 지점은 200으로 진실성 및 용기와 관련되는 수준입니다. 수치심, 비탄, 무의욕, 죄책감, 두려움, 욕망, 분노, 자부심 같은 200 이하의 모든 상태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존재하기 위해 포스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척도상에서 200 이상인 용기, 중립, 자발성, 받아들임, 이성, 사랑, 환희, 평화, 깨달음은 생명을 유지해주고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파워에 기반한 상태입니다. 더 읽기 전에 이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호킨스 박사의 연구 결과를 입증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은 어떤 것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잘 정립된 과학으로 간주되는 근육 테스트나 신체 운동학 기법은 자극에 대한 근육 반응을 검사하는 것에 기초합니다. 1970년대 초 조지 굿 하트 박사가 처음 연구하고 이후 존 다이아몬드 박사가 더욱 폭넓게 적용한 이 기법은 신체가 유해한 자극에 노출될 때 근육이 순간적으로 약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테스트 절차에 들어가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피험자 역할을 하여 한 팔을 지면과 평행하게 옆으로 뻗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뻗은 팔의 손목을 두 손가락으로 누르며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피험자는 내리누르는 압력에 힘을 다해 저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진술은 어느 쪽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피험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 시험자는 피험자의 손목을 두 손가락으로 눌러 팔의 근력을 시험합니다. 진술이 부정적인 내용이거나 거짓이거나 200 미만의 것을 반영하는 것이면 피험자의 팔 근육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진술이 긍정적인 내용이거나 그렇다로 답이 나올 만한 것이거나 200 이상으로 측정되는 것이면 피험자의 팔 근육은 강해집니다. 진실 또는 거짓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서술문의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35살이라면 나는 35살이다라고 말하고 누가 당신의 뻗은 팔을 누르게 합니다. 그러면 팔심이 순간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38살이다라고 말하며 팔을 누르게 한다면 팔심이 순간적으로 약해질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 다 개인적 감정 없이 냉철하게 테스트에 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소음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피합니다. 안경, 모자, 장신구, 손목 시계, 특히 전자시계를 벗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테스트 방법은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취지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에고가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너무 좋아할 뿐입니다. 호킨스 박사는 29년 이상 신체 운동학을 사용한 실증적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가 명료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측정 기법은 매우 강력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별력을 얻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성, 그리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뿐입니다. 인간은 장구한 세월 동안 분투해왔습니다. 나침반 없이 항해해야 했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선원이 바다 밑바닥에서 죽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인류가 견뎌온 패러다임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인간은 계속 발을 헛딛는 실수를 해왔고 양과 늑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운동학을 가르쳐 주거나 어떤 양의 탈 속에 늑대가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발견이어서 나는 한동안 그것으로 뭘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수천 번의 실험으로 기법을 검증하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강연 참석자들과 함께 검증하고 여러 연구 그룹과 함께 검증했습니다.
그리하여 의식의 여러 수준의 눈금을 매기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현재는 의식의 지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의식 척도상의 숫자로 눈금을 매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결국에는 1에서 1000까지의 의식 척도를 만들어 모든 것의 진실 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알다시피 3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전통적인 영적 수행이나 가르침 또는 신념 체계와 연관시킬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운동학에 바탕한 방법으로 지성을 평범한 두뇌와 연결하고 영적 실상과도 연결할 사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지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 인구의 4% 정도만이 지성의 장벽인 400대 수준을 넘어섭니다. 한편으로 지성은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입니다. 서구 문명을 위해서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뒤에 지성은 영적 알아차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신체 운동학으로 의식 수준에 눈금을 매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1에서 1000까지의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특정 숫자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임의의 척도를 구성하는 1에서 1000까지의 숫자가 로그 값을 나타내게 된 것은 파워의 크기 증가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의 로그 값을 취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척도상에서 팔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냈습니다. 이 연구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에서 5까지로 척도를 정해놓으면 어떤 것이 2나 3이나 4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나 자신만의 척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가 개발한 척도는 온도의 척도처럼 아주 유용합니다. 신체 운동학적으로 팔을 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200 이상으로 측정되고 팔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200 미만으로 측정됩니다. 이 사실의 기초에 어떤 것이 진실의 척도상에서 100이나 200이나 300 이상인지를 알아보면 갑자기 팔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규모 집단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이 1에서 1000까지의 의식 척도가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척도상에서 200 이상으로 측정되는 모든 것은 참이거나 진실하거나 생명의 힘이 됩니다. 반면 진실하지 않은 것, 거짓인 것은 팔을 약하게 만들고 200 미만으로 측정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자 지극히 유용했습니다. 청중 앞에서 뭘 들고 있기만 해도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2인 1조로 나누어 실험에 참여시키곤 했습니다. 청중이 1000명이면 500쌍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피험자, 한 사람은 시험자의 역할을 맡아 피험자의 태양신경총 위에 여러 가지를 쥐고 있게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들고 청중이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청중이 바라보게 하는 방식의 실험을 한 번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신체 운동학 기법을 가르치는 중이었는데 참석자 규모가 컸습니다. 시험자가 무엇을 제시할지는 나도 몰랐고요. 먼저 사람들을 여러 쌍으로 나눈 다음 문 박사가 어떤 녹색 채소가 든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바라보았고 모두 팔심이 강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똑같이 생긴 다른 녹색 채소 봉지를 들어 보이 모두가 그것을 보고 팔심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안에 뭐가 들어있지요? 라고 물으니 그녀는 첫 번째 것은 유기농 양배추이고 두 번째 것은 농약으로 키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접촉 없이 의식 자체를 통해 접촉하기만 해도, 즉 무언가를 마음에 떠올리기만 해도 신체 운동학 기법으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200 이상이다 또는 이것은 200 미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빈 라덴은 200 이상이다 또는 200 미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담 후세인은 200 이상이다 또는 200 미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마음에 떠올리기만 하면 그것이 어느 시간상 어느 공간상에 존재하는 것이든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정이 의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술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모든 경험을 지배하고 모든 삶을 지배하고 모든 결정을 지배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형상에 대한 뉴턴식 패러다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보고 있고 아주 제한된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상의 세계와 포스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와 생명은 파워에서 나옵니다.
즉 생명이 생겨나는 무한한 실상은 전통적으로 신이라고 불러온 무한한 파워입니다. 사람들은 거북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신이라는 용어를 못쓰게 하고 싶어 하지만 말이죠. 나는 사람들이 신이라는 용어를 거북해하는 것이 거북합니다. 신성이라고 하면 덜 불쾌하게 들리겠죠. 아무튼 의식의 무한한 장이 존재하며 이 사실은 고등 물리학으로도 설명되어 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물리학의 이해가 가장 깊었던 사람은 데이비드 봄입니다. 나타나 있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을 설명했으니까요. 사람은 자신이 선형적 시간 내 어느 지점에서 돌연히 생겨났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창조와 진화가 동일한 한 가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파워에서 발생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생겨날까? 심지어 알아차리거나 의식하는 능력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답을 얻기 위해 지성을 혹사해 인과관계의 무한한 진행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인의 원인을 찾아 제1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하지만 에고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제1원인을 넘어서서 제1원인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런 뒤에는 원인들의 무한한 연쇄에서 제1원인은 급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급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실제의 근원은 현 순간에 존재하는 신성이고 실제가 연속적인 것은 신성의 존재가 연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실제를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것은 실제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인 장의 무한한 파워지요. 의식 수준 측정의 가치를 실감한 것은 그것을 영적 역사, 인간 공통의 경험, 심리학, 정신의학과 통합할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의식 수준은 얼마인지, 우울, 무의욕, 절망, 분노, 자부심의 수준은 얼마인지를 측정했습니다. 두려움, 불안, 증오 같은 것을 정신분석에서는 비상감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 모두가 200 미만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 감정에 눈금을 매길 수 있게 되었죠. 그런 다음 우리는 정신분석에서 안녕감정이라고 부르는 진실성, 배려, 사랑, 열망, 전념, 도움되는 자세 등을 측정해 눈금을 매겼고 그 다음은 지성에 대해 측정했습니다. 지성은 실상에 대한 뉴턴식 패러다임 내에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지성의 세계죠. 현재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게 측정됩니다. 국가로서의 미국의 의식 수준은 421로 현재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421로 측정되는 문명을 살펴보면 학습, 학교, 지성, 대학, 독서, 이성, 논리, 컴퓨터, 과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적어도 이성, 논리, 증거, 과학적 근거로 추정되는 것에 지배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강조합니다. 교육이 직업, 수입, 사회적 지위 등을 결정하고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받은 교육의 산물입니다. 400대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400대에서 과학이 나왔고 현대인의 삶은 과학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내가 의학에 입문했을 때는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런 질병 대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전염병 병원의 책임자였을 당시만 해도 말라리아, 뇌염, 수막염 등으로 사람들이 죽었지만 당시에 우리가 치료했던 질병들 전부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과학은 사회에 큰 혜택을 주는 자선가와 같았습니다. 이제는 항생제 덕분에 그런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백신을 보급한 덕분에 그런 병 중 다수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400대는 대학교와 교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죠. 사회가 500대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뉴턴식 이성의 수준을 벗어나 이전에는 계측할 수 없었던 영성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500은 사랑의 수준입니다. 400대는 논리나 이성과 관련이 있어서 사랑은 당신에게 좋은 것이라는 둥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인구의 4%가 도달하는 500 수준은 실제로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500 수준에서 사랑은 경험적 현실이 됩니다.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뀌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거나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런 감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의 원천이었다면 이제 당신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리막길로 접어든 연애 관계는 종종 자살과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상당히 폭력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상처받기 쉬워서 그런 의미의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500대에 이르면 행복의 원천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00으로 측정되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 내지는 태도로 바뀝니다. 영적인 사랑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태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감정을 넘어섭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당신은 상대를 계속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내 고양이가 갑자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녀석의 손해입니다. 나는 여전히 녀석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물론 녀석은 얼마 안 가 기분이 풀립니다. 이렇듯 500대에 들어선 사람의 에너지장은 이제 밖으로 방출되어 생명의 힘이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의식 수준 400대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추진력, 자신의 성과, 자신의 논리 같은 것 덕분에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존은 단지 그들이 쿼크처럼 장에 떠있고 그 장이 500대 이상의 인자함에 의해 유지되는 덕분입니다. 신성의 존재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지성을 갖고 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어른인 사람이라도 내면에는 지성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것은 장의 파워입니다. 500대에서는 뉴턴식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환원주의 과학자는 사랑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근본적 환원주의 과학에서는 측정할 수 없거나 무게를 잴 수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상당히 순진하고 터무니없는 말이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는 천적으로 자신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자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우스꽝스러운 어조로 그렇게 말할 때조차 그 말이 진실이라고 주관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주관적 진술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현실이나 현실에 대한 경험이 모두 철저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다 500대에서는 이런 주관성이 사랑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500에서 540까지 그 파워가 점점 더 증대되어 540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뀝니다. 즉 500은 자유롭지만 여전히 다소 조건부인 사랑이고 540에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망없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적 믿음에 심취하게 되었던 몇몇 사람만 예외였고요. 그 중에서 빌 윌슨은 영적 체험으로 크게 변화된 뒤 기본적인 영적 실상을 발견했고 그것으로부터 12단계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AA가 540으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대한 12단계 운동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묵묵히 효과를 발휘해 미국을 상당히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운동의 12단계 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만 아니라 체중 문제, 자살, 우울증, 마약, 폭력 등 인간의 온갖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한데 그 540의 에너지 장 안에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400대의 장에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중독을 고칠 수 없고 사랑 자체도 사람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해도 당신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니까요. 즉 500이나 520이나 530은 고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더 큰 파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는 것은 장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540의 에너지장이 수많은 사람을 가망 없는 불치병에서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간혹 사람들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에 처음 주목한 사람은 정신분석가 칼 융이었습니다. 롤런드 해저드 3세라는 미국 사람이 알코올 문제로 칼 융을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받은 그는 한동안 회복 상태를 유지했지만 결국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위스로 가서 칼 융을 만났고, 융은 영적 알아차림이 있는 520 수준이었습니다. 칼 융이 겸손했던 것도 나중에 AA 현상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롤런드에게 유감스럽지만 난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의학이나 의술은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따금 이런저런 지역의 몇몇 사람들이 영적 프로그램에 들어가 회복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망한 롤런드는 심각하게 우울한 상태로 귀국하긴 했지만 옥스퍼드 그룹이라는 영성 모임에 투신했고 그 덕분에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AA의 전신격이었고요. 이때부터 강력한 영적 프로그램과 강력한 영적 진실이 실제로 육체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병을 고칩니다. 장과 영적 진실에 동조하는 것이 병을 고칩니다. 이 사실을 인류와 사회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누가 봐도 절망적인 병을 치유하는 기적은 영적 파워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런 파워가 보스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스는 술을 끊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1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 등을 치료한 내가 볼 때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차를 빼앗거나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거나 아내가 떠나거나 가족이 떠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하는 것 등은 모두 포스를 행사하는 것이고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540의 장에 들어갔더니 모두가 와!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며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문득 그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그 순간부터 회복에 들어가더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40 수준인 에너지장의 생생한 임상 시연입니다. AA의 출연 후 보다 널리 경험될 수 있는 다른 것도 등장했습니다. 나는 늘 인간의 경험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찾고 있는데 600으로 측정되는 기적 수업이 난데없이 출연했습니다. 영적인 길을 따르면 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병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는 더 큰 규모의 현상이 입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 수업은 AA와 흡사하게 성장했습니다. 즉, 그룹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됩니다. 책임자가 없고 자체 건물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영적 진실의 확산은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진실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적 진실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었고 또한 영적 진실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적 수업을 통해 우리는 인류에게 알려진 모든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겪어야 할 카르마까지 다 무효화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카르마는 초월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마란 무엇이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론적 관점을 신봉하는 사람은 당신의 유전자와 염색체는 뒀다 뭐하냐고 따지겠지만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런데 실제로는 유전자와 염색체도 카르마가 가져온 결과야라고 받으면 됩니다. 유전자와 염색체는 카르마의 원인이 아닙니다. 카르마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인과관계를 초월하면 모든 것은 장이 가져오는 결과로서 나타나 어떤 것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이 가져온 결과로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선택한 특정 유전자와 염색체가 여러분이 이 생에서 지니는 모든 경향이나 성향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서양인에게는 다소 이론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일반적인 동양인에게 카르마는 기정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카르마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에 일상이 되어 있는 심오한 진실 중 하나가 카르마입니다. 하지만 서구 세계는 카르마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영적 스승으로서 이야기하자면 신체운동학적으로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피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세요. 신체운동학적으로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실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마도 1만 년 전쯤에 생겼으니 우리가 현대의 영적 신념체계나 종교적 신념체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1만 년쯤 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경험, 우리가 신비가의 경험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희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운동학적 측정으로 연구해보면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자연 발생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똑같습니다. 영적 실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들이 신념 체계 면에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념 체계 면에서만 다른 것입니다. 종교들의 근거도 서로 다르다고 판명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비가로 묘사되는 존재의 주관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각을 얻은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거듭거듭 보고합니다. 단 하나의 진실만 존재하고 그것이 의식 자체로부터 표현되니 그것은 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위대한 아바타들, 깨달음을 얻은 당대의 위대한 현자들은 늘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 하나의 실상만 존재하고 다른 실상은 없기에 진실에 거하면서 유일한 실상이 아닌 다른 것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모든 위대한 종교의 기원은 통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영화, 책, 작가, TV 프로그램의 수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 에너지가 더 크거나 덜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영적 성향이 확실할수록, 즉 진실과의 정렬이 확실할수록 측정치도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숫자로 된 의식의 척도를 얻었는데 이것이 지극히 유용한 것은 단순히 그렇다나 아니다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스승은 진실하며 내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렇다나 아니다로 답을 얻습니다. 너무 이르니 아마도 이 건에 대해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렇다나 아니다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받기 위한 측정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 자아를 초월하여 더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영적 학인들은 이 기법이 아주 유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을 척도의 최상위 수치로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높은 의식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천이 인간의 영역에서 가능한 한도임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천을 뛰어넘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붓다, 그리스도, 크리슈나 등 모든 위대한 아바타 역시 천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천을 넘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신경계가 감당하기에는 말하자면 천압이 너무 높습니다. 천에 도달하는 과정조차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600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600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람은 먼저 조건부 사랑, 그 다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이르면서 영적인 길과 명상을 비롯한 영적 기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점점 더 헌신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변화를 불러오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놀라운 상태인 500대 후반에서 사람은 모든 것의 엄청난 아름다움에 압도됩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실상은 사랑입니다. 사랑만 존재하고 사랑만 보이고 사랑과 아름다움과 조화만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다가 마침내는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 수업을 통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주차할 자리를 생각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링컨 센터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거기 있던 차가 빠져나와 내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에 대해 뭐라고 논평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삶 자체가 그런 식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잘생겨 보이게 됩니다. 놀랍도록 매력적이게 됩니다. 사랑 속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완벽함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의 상태는 매우 높은 500대의 황홀경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황홀경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서 눈부신 밝음 같은 것이 개막되고 황홀경이 지속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황홀경에서는 라마 크리슈나가 묘사한 적이 있고 나도 직접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건 단념하세요. 춤을 출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자체에서 오는 환희 때문에 강렬한 황홀경을 표출하듯 춤출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뒤에는 황홀경을 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의식 수준의 각 단계를 넘어서는 길은 발생하는 모든 것을 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황홀경의 상태조차도 신에게 항복해야 하고 그런 다음 사람은 600 수준에 이릅니다.
600은 사람의 이해력을 완전히 넘어서 있는 무한한 침묵과 지복과 깊은 평화의 상태입니다. 신의 평화는 심리적 평화나 정서적 평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는 먹거나 숨쉬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밖에서 지복을 누립니다. 고전에서 사트, 치트, 아난다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육체는 결국 영양 공급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고 생존할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못하면 솔직히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육체는 그냥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잠정적 상태에 들어간 사람 중 약 50%가 떠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당히 확실하게 알아차리게 되는 점 한 가지는 떠나도 된다고 허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바로 떠나도 됩니다. 허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육체를 유지시키게 될까요?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전혀 없으니 말이죠.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이 상태의 지복이란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육체가 살아남더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글쎄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글쎄요. 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무관합니다. 세상의 말이나 행동과 아주 무관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아도 대부분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낡은 트럭이 짐칸에 연장 따위를 던져놓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정신병원이나 특권층의 라이프스타일 같은 것을 뒤로 하고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바나나 1개, 펩시콜라 2캔, 치즈 한 조각이 전부이곤 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는 먹을 게 전혀 없네요 라고 하면 먹을 게 전혀 없다니 뭔 말이지?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싸구려 가게에서 한이 침대를 사고 양초를 세워 놓을 박스 하나를 마련하고 사과 1개, 치즈 한 조각만 있으면 다 갖춘 것입니다. 이 장에서 호킨스 박사는 독자가 의식의 지도와 측정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식의 진화 과정에서 각 단계를 특징 짓는 정서적, 영적 느낌을 흥미진진하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다양하고 끊임없는 결정들을 관찰해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수준이 의식의 지도상에서 얼마로 측정될지가 궁금하다면 신체운동학적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도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읽을 책을 살펴보다가 이 책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기타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어떤 것이 시간을 쏟을 만한 것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삶에 힘이 되어주는 것들에 대한 감각은 키우고 힘을 빠지게 하는 것들은 피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